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이주, 19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이주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시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왕에게 선지자의 기록을 들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하자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2살 아래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죽게 되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 거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한 무리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고 특별해 보이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먼 거리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경배함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경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경배함으로 존경함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이 땅까지 왔습니다. 경배를 위해 달려온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2번이나 강조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매우 기쁜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을 예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시절 그냥 아무에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왕에게만 드렸던 선물이 바로 이 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경배한
스바의 여왕이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드리면서 경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대 땅의 백성에게 경배를 받는 것보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더 큰 경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날, 기쁨의 소식이 있던 날에 예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배를 올릴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아니 일평생을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세상을 구원할 소망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의 경배를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헤롯 왕은 계속해서 예수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에게도 거짓으로 경배하고 싶다며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박사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현몽하게 됩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헤롯은 분노에 휩싸였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사히 아래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너무도 잔인하게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산의 아이가 그 땅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번 커다란 슬픔에 빠져 크게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예수님을 통해 이들을 이스라엘 땅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피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빠져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슬픔과 좌절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각종 도전 앞에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슬퍼하고 애통하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기, 헤롯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매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켈레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은 아주 작고 초라하며 땅도 비옥하지가 않은 동네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멸시하는 곳이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을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성취 인용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반 동방의 박사들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바벨론 땅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땅 가운데 경배를 드리러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보내실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새벽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사렛 땅에서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선한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망의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성탄절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듣고 믿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께 기쁜 마음과 온전한 정성으로 경배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